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계신 날인데요. 어제 우리가 가상칠언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가상칠언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네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면 12시잖아요. 환했을 것인데 갑자기 어둠이 온 땅에 덮였습니다. 이 어두움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네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찾아온 어둠은요, 하나님의 버리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등을 돌려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끊어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다시는 버림당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작 자기 자신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배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영혼의 생명수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요, 우리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물 안에서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일을 이루셨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신 분인데 그냥 어른으로 잠깐 오셨다가 죽으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출생과 성장을 거쳐서 십자가까지 오셨을까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의를 이루셨습니다. 첫째,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소극적 의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둘째 적극적 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 시즌2가 시작된 것입니다. 와, 시즌2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거 피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네요. 우리 인생의 숙제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소집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고 이게 그 신대원에 있는 때였거든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 형님께서 옆에 있으면서 그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겨우 숨만 쉬고 계셨는데 가족들을 보시자 아버지가 멀쩡하게 기력을 회복하시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보자 힘이 나신 듯합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몸에 피가 흐르고 손발에 못이 박혀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무슨 힘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여느 사람들처럼 잠시 동안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신뢰하는 분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가족들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유언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아버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끝이고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의 길 끝에 부활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